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 받았는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난산은 높이가 800m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대관령이 832m라고 하는데 그 정도 높이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감난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해요.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래요. 감난산은 4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의 서쪽 기슭 근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에요. 또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곳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감난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아침부터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백성들은 정말 행복했겠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 가장 부러웠어요. 저는 이런 장면만 보면 나도 그 자리에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2년 동안 가르쳤다는 장면이 나오면 주님 저도 이렇게 양육받고 싶어요. 진짜 눈물 나도록 부러워하고 사모했는데 예수님께서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강사님을 통해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듣게 해주셨고 또 저를 통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이 시간이 언제라고 했나요? 아침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떻게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까요?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데 이렇게 알만한 자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요. 서기관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호칭했나요? 선생이여라고 했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성경 공부 다 끝나면 선생님 하고 정중하게 여쭤야지요. 선생이라고 호칭하는 이 한마디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험악한 분위기인지 알 수 있겠지요. 외국어는 존댓말이 없다 해도 말투나 분위기를 통해 정말 존경해서 부르는 건지 아닌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가늠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7계명에 있어요. 이 7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으로 말하면 가늠한 자는 정말 돌에 맞아 죽었지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세상 법으로는 하나 범하면 그 하나 범한 것으로 처벌받지만 거룩한 하늘나라 법은 하나 범하면 모두 범한 것으로 처벌하셔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의 유무를 보셔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누구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만 범해도 저주를 받기 때문이지요. 비록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자같이 간음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똑같이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지금 현장에서 간음 중에 붙잡혀 온 이 여자가 곧 누구인가요? 바로 나지요. 다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현행범이고 현장에서 붙잡혀 온 곧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나요? 말도 안 된다고 화가 끝까지 나셨나요?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까?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율법의 힘으로 이렇게 험악하게 끌고 왔지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가늠한 여자 앞에는 누가 계셨나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이 진짜 하늘나라 법이세요. 이 가늠한 여인의 운명은 이제 율법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있지요. 지금 우리의 운명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어요. 죽어서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했나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고소하려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만약에 율법을 범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는 음모를 꾸미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어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나요? 뭐라고 쓰셨는지 동영상으로 그 현장을 보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에 이 여자의 생명이 좌우되고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들이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율법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돌 던질 자격 있나요? 없지요. 혹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는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보다 더 명쾌한 한판승은 없지요.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으시지요.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어른이나 젊은이나 하나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나가고 여자만 남았어요.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지옥에
뚝 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박한 심정이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버렸어요. 돌질하려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돌을 던지지는 못했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지는 않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곧 이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가늠한 여자처럼 돌에 맞아 죽는 심정까지 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우리의 심정은 어디까지 와야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는 고백이 중심에서 나와야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하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까? 겸손하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살 길이 있어요. 된 척, 이룬 척,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것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요.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렸으면 이를 갈고 떠나지 말고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졌고 잘못된 신학을 배웠고 잘못된 교리를 들어왔어도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오늘 이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무엇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고소하고 정죄했나요? 율법이지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야 되는데 꿈나무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나를 완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의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야지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나요? 주여라고 했지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주여라고 했어요.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놀라 가슴 졸이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라고 불렀겠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고 내 의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났어요. 주여, 이 한마디는 한 생명이 구원받는 순간이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이제 율법은 떠나갔고 예수님의 은혜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여자는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의 종결자 되시고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자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만 있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 않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돌 던지면 큰일 나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를 계속 지으면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감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레위기 16장 7절 말씀.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마련해서 회막문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두 염소를 어디에 쓰시려고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6장 8절 말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의 뜻은 보낸다, 사라지다, 사라지는 염소, 내보낸 염소, 속죄 염소라는 뜻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마리는 아사셀 용도로 두었어요. 레위기 16장 9절 말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죄를 면제하기 위해 속죄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해 잡고 남은 한 염소는 아사슬을 위해 강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염소가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염소는 왜 강야로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염소가 지고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설명하시듯이 보여주실 때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염소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셨고 또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아사셀 염소를 강야로 멀리 보내실 때 누구 죄도 멀리 보내셨을까요? 내 죄도 멀리 보내셨지요. 그럼 이제 내 지옥 갈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죄가 없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살아있는 한 염소는 그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셨는데 안수할 때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나요?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일일이 고백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할 죄는 어떤 죄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정말 고백해야겠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다른 믿음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레위기 16장 22절 말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갈 때 누구 죄도 지고 갔을까요? 내 죄도 지고 갔지요. 큰 죄도 지고 갔고 자범죄도 지고 갔어요. 자살죄도 지고 갔고 모든 불의한 죄도 지고 갔어요. 어디까지 지고 갔나요? 멀리 강야의 무인지경까지 갔어요. 무인지경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을 말해요. 그런 강야에 염소를 두고 왔을 때 또 무엇도 두고 왔나요? 내 모든 불의도 두고 왔지요. 그럼 이제 나에게 모든 불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모든 불의와 지옥 갈 모든 죄를 염소가 다 지고 갔어요. 꿈나무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간 이 염소는 곧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누구 죄도 멀리 옮기셨나요? 내 죄도 멀리 옮기셨지요. 미가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을 때 누구 죄도 던지셨나요? 내 죄도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지옥 갈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 이제 죽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꿈나무들, 거룩한 게 뭘까요?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영생이지요.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은 자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이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